우리 옆 사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아까 인사했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소리가 좀 이상해요. 제가 모니터 안 나와요 지금. 세뱃돈들 받으십니까? 주십니까? 이게 명절인데, 명절이면 이제 가족들이 다 모이게 되면 어때요? 명절 때 기뻐요? 스트레스 받아요? 솔직하게. 네, 먹는 건 좋은데 스트레스 받아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모이면 원튼 원치 않든 사람들이 모이면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비교해서 잘 나가는 사람은 기분 좋은데 안 그런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사람들 모이면 뭘로 평가해요, 여러분들? 5가정이 모였어. 그럼 뭘로 사람들 평가하냐고요? 그지? 잘 사냐 못 사냐 이런 걸로 평가잖아요, 제일 먼저. 두 번째는 자식들 공부 잘하나 안 하나? 네 애가 비둘기라며? 9999 구등급 돈이 많아도 애가 공부를 못하면 힘들어요. 이게 실제 상황이에요. 세 번째는 뭘 갖고 비교해? 외모 갖고 비교해요.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찾으시는데 교회 오면 얼굴이 상한 자들만 잔뜩 있어가지고 이게 자동적으로 평가가 된단 말이에요. 직업이 좋아도 돈이 없으면 행세를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잘 나가는 사람 하나 빼고 나머지는 다 우울한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목장에 있는데 우리 목장의 식구들이 골드미스거든. 시집을 우리 어머니한테 인사하는데 뭐라고 인사하냐면 귀를 막고 인사할 때 아예 귀를 막고 시집 갈 거예요 그러고 인사하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시집 가라고 인사를 받았으면 귀를 막고 아예 인사를 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명절이 진짜 명절이고 모두가 기쁘고 자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날이 과연 올까? 자, 오늘 성경은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5번째 날 떼는데 이제 봉인된 두루마리 성경책을 띄어요. 근데 도장이 7개 찍혀 있어서 봉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띄었더니 흰 말이 나왔었어요. 그죠? 기억나세요? 적그리스도. 두 번째 붉은 말이 나왔어요. 그 뭐였지? 전쟁. 세 번째 검정 말이 나왔는데 그때는 기근, 배고픈 거. 네 번째를 띄었더니 사람들 4분의 1이 죽는 죽음에 대한 메시지가 나왔고, 5번째, 오늘 5번째를 띄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순교라고 그래요. 뭐요? 순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살해당한 것. 이걸 순교라고 합니다.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계시록 볼 때 첫째, 둘째, 셋째 순서대로 벌어지는 게 아니고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후부터 예수님 다시 오시는 이 기간을 종말이라고 하는데, 말세라고 하는데, 이때 다 벌어지는 일이에요. 다 벌어지는 일. 그러니까 순교가 실제로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지구 곳곳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살해당하는 사람이 실제 존재합니다. 물론 한국에는 없지만 이 계시록을 처음 받아서 읽었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순교가 실제로 있었어요. 자, 계시록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네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곳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또 내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너희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 버가모 교회에 주었던 칭찬의 내용 중에 니네 교인 중에 순교자가 나왔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예수를 믿었구나. 그래서 칭찬받았단 말이에요. 그때도 지금도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죽는 사람이 있단 말이지. 그러면 기독교가 2000년 전에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치고 순교자가 안 나온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조선 땅에도 예수님의 이름 들고 들어왔다 죽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 순교자 묘가 따로 있을 만큼 많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 믿는다고 왜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죽일까요? 네? 아니, 예수 믿는 종교 하나 가졌다고 왜 죽냔 말이에요. 왜 사람을 죽이냐 이거지. 참 절제해 보시는데 제가 안 그랬어요. 제가 이르거나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죽는 사람이 누구 때문에 죽냐면 예수님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문제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이 죽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일까 이 말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여기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 말은 뒤집으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명인 줄 알았어요. 교회를 나와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는 말을 잘 못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면 인류 역사, 우리 조선 땅에도 한국 땅에도 수많은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죠? 종교 행위가 있었어요. 모든 시대, 모든 나라, 모든 역사 가운데는 전부 종교 행위가 있었어요. 그 종교 행위는 나름의 신을 찾은 거예요. 그게 부차가 됐던 마호메트가 됐던 무슨 무당이 됐던 뭐 천지신명이 됐던 상관없이 어떤 신들을 찾고 종교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딱 한 분 계신 하나님이 곧 나다 이랬단 말이에요. 자, 이 명제가 진리고 사실이면 복잡한 일이 생깁니다. 무슨 복잡한 일이 생기냐면 이 세상의 종교 행위를 하고 이 세상에 본인이 신이라고 주장했던 그 당시의 황제였던 위대한 왕이었던 상관없이 신격화 시킬 만큼 영향력이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짜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정답이 나오면 정답이 아닌 건 다 오답이에요. 이해가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 사실이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지구상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께 와서 엎어져 경배하고 만세 부르는 것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인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실 오늘 제가 하나 고백할 건데 제 출생의 비밀을 하나, 제 인생이 좀 복잡합니다. 제 아버님이 워낙 골치 아픈 삶을 사셔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살고 있는 송도 땅이 원래 지금 이 송도가 바다인 거 아세요? 네. 원래 인천 앞바다의 소유권이 제 아버지 거였어요. 네. 제 아버지 거. 제가 제 재산권을 주장하면 여러분 다 복잡해집니다. 다 소송에 걸려요. 원래 우리 아버지 거예요. 우리 아버지 거. 바다가 누구 거야? 그렇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거든. 내 아버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송도 유원지가 130만 평이에요. 지금 유원지랜다. 내가 좀 아까 유원지라 그랬지? 송도 신도시가 130만 평이에요. 평당 1,000만 원 해야 13조밖에 안 돼요. 2,000만 원 하면 26조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정도 되는데 그게 원래 제 거예요. 우리 아버지 거니까 제 건데 여러분이 지금 잠시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내놔 그럼 주실래요? 안 주실래요? 그럼 다시. 제가 내년도 대선에 나가서 대통령이 됐네? 그래서 제가 그 정책을 하나 발표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원래 성경의 땅은 하나님 거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모든 땅을 다 몰수하겠다. 그리고 집도 다 몰수해서 공평하게 나눠주겠다. 그럼 여러분 집 내놓을래 안 내놓을래? 안 내놓잖아. 제일 반대하는 사람은 누굴까? 그렇지. 땅 많거나 집 많은 사람이 반대하겠지. 아마 나를 못 죽여서 안 달라 할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지구가 하나님 거였잖아요.
원래 주인이 온 거예요. 내놔 하는데 내놓을 사람이 아무도 없지. 여러분도 저 잡아 죽이려고 할걸? 그래서 예수님 죽은 거예요. 자, 이게 순교자가 나온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소유권이나 자기 주장이 다 헛것이 되니까 이 얘기하는 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사는데 하나님이 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순간 이 세상과는 적지게 돼 있고,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를 하고 마귀의 지배를 받는 인간들이 자기 인생이고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아니 예수님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전부가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을 봅시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생각해봐요. 제가 송도 땅 내 거, 내가 내 거라고 이 얘기 주장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의 것은 제 것입니다 하고 얘기하니 가만히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 나를 죽이려고 하겠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예수 믿는다는 게 이 세상 속에서 바로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라는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견뎌낼 수가 없는 거야. 증거가 뭐냐, 이 증거? 예수님이 하나님인 증거를 혹시 여러분 갖고 계세요? 그 옛날에 암행어사가 암행어사인 증거가 있었지, 뭘 갖고 있으면 암행어사였어요? 마패 갖고 있으면 암행어사였어요? 그게 내가 암행어사인 증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는 마패 갖고 있듯이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령님이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이 내게 들어와 있으면 그 증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안 보이니까 그럼 난 증거가 뭐지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 예배당 말고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안 믿어요.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도록 내 속에서 알려주시고 믿게 하셔서 예수 믿는다고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동네는 아멘 안 하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증거는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이 자체가 이미 증거인 거예요. 이걸 부인할 수 없는 거지.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제자들이 나타났단 말이야. 근데 그때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지나가다가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거지를 봤어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어. 걷질 못하는 사람이야.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이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네. 그리고 돌아다닌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고친 거예요? 예수님이 고친 거야. 그러니까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펄펄 뛰어다니는 건 신이 아니면 못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고 걸었더니 이건 무슨 증거가 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하고 요한을 부릅니다. 불러서 요놈들을 세워놓고, 이 두 놈을 세워놓고 이것들을 어떡하지?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자기는 다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불러다 놓고 야 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고민을 해요. 그리고 걔네들한테 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을 한번 봐요. 잠깐만 이거 이 사람들 어떻게 할까? 이거 지금 그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예요.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우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앞으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합시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본 증거가 있는데 이걸 부인할 수 없다 이거지. 그래서 이 증언, 마르티리안가? 그런 단어가 헬라어 당시에 썼던 말이에요. 증인은 뭐냐면 내가 봤습니다 하고 법정에 있어서 내가 증인으로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증인을 마르티스라고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 쓰는 헬라어로 뭐라고요? 마르티스. 거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마더라고 하는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증인, 예수가 하나님입니다라고 증거를 대고 증인으로 쓰면 그게 순교였어요, 옛날엔. 자,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하나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것도 이것 때문에 세상이 뒤집어졌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막 죽으라고 뭘 하는 건 뭐 때문에 그럴까? 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행복하게 살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공부하잖아요. 그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하길 바래서 연구하고 공부하냐면 영원히 사는 것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영생이라고 그래. 어떻게 하면 인간이 영생할 수 있을까? 인간이 죽음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할까 하고 죽으라고 공부하는 거야 지금.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영생은 나를 아는 거다 이랬어요. 자, 요한복음 17장 시작.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공부하고 뭐 열심히 만들어서 뭘 세워놨던 사람들이 영생은 나야 그러는 순간 다 없어지는 거야 이게 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했던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말하지 마라.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런 말 하면 죽인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이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했어. 그 결국 순교를 당했는데 그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거의 날마다 죽는 삶이다. 사람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하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하나님 예수님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 믿어서 교회가 되지 않았냐. 이게 예수가 하나님이며 구원자라는 증거지 않냐. 내가 이 얘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자, 그러면 한번 봐봐. 우리는 지금 순교당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 순교하는 것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따라 사는 삶이에요. 두 가지. 뭐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는 것. 두 번째 뭐요? 증거를 따라 사는 삶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뭐냐 이거지. 제가요, 제주도, 지난주에 제주도를 갔거든. 제주도 이제 제가 아플 때 제주도 가서 섬겼던 목사님이
개척한다고 그래서 설립 예배를 갔어요. 갔는데 저를 공항에 마중 나온 또 다른 목사님이 차를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또 웬 처음 보는 목사님이 한 분 타셨더라고. 50대 중반 되시는 분인데 그분이 타자마자 제주에서 서귀포까지 갈 때까지 이분이 특수사역을 해서 어린이 사역을 했는데 공부도 많이 했고 아는 것도 많더라고. 그래서 자기 사역을 막 열불을 토하면서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한테. 들으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와, 그러냐고. 1시간 내내 들었어요. 그 끝날 때쯤 갔는데 거의 다 갔는데 그런데 목사님 하면서 저한테 이제 뭘 하나 물어봐요. 뭘 물어보냐면 자기가 혼자 그 특수한 사역을 하려고 하다가 일반 교회에 들어가서 목회를 배운 다음에 개척하려고 일반 교회에 들어갔다 이거야. 갔더니 목사님이 3분 계시는데 자기가 막내래. 맨 늦게 들어갔대. 근데 선임 목사. 그러니까 목사가 3명인데 그중에 대빵이 누구냐면 자기보다 10몇 살 어리대. 10몇 살 어린 목사님이 선임 목사인 거야.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자기를 불러갖고 요새 힘들지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나한테 그 목사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고 날 갈궈서 갑질해서 일 똑바로 안 하냐고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나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 목사님은 저한테 어떤 대답을 듣길 원했냐면 그건 불러서 이렇게 얘기해라 아니면 누구한테 얘기해라 아니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런 얘기를 평상시에 많이 들었겠지. 그런 얘기를 듣다가 그런 얘기를 기대하다가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딱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양아치가 양으로 보이는데 7년 걸립디다 그랬어요. 원래 양아치 아니었어. 원래 양인데 내가 눈이 뼈가지고 양아치로 보인 거지. 나한테 힘들게 하는 양아치가 양으로 바뀌는데 이 사람이 바뀐 게 아니야. 내가 바뀌는 거. 양으로 보이는데 7년 걸립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반응이 어떻게 했냐면 내가 도사를 만났군요 그러더라고. 이건 2가지 의미인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기대한 답이 아니라 성경적 얘기를 하니까 너 잘났다 이런 기분도 있는 거야. 또 하나는 뒤통수 맞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지. 그러니까 주변에 그런 얘기 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야. 뭐 힘든 일이 있으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찾기가 목사님 중에서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 왜 하는지 아시죠? 무슨 일이 있으면 예수님 뭐라고 하셨을까?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라고 고민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요. 전부 자기 경험, 자기 지혜 갖고 얘기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그러지. 성경은 성경이고요. 세상은 달라요,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윗이 자기 주변에 성경대로 해보자고 하는 사람을 찾기 어려웠어요. 다윗 왕이. 지난주 우리 묵상하는 가운데 나왔던 본문이에요. 다윗이 자기 주변 사람을 찾는데 성경대로 하자는 사람을 못 찾아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하소연을 해. 시편 101편. 시작. 숨어서 이웃을 헐뜯는 자는 침묵하게 만들고 눈이 높고 마음이 오만한 자는 그대로 두지 않으렵니다. 나는 이 땅에서 믿음직한 사람을 눈여겨보았다가 내 곁에 있게 하고 흠이 없이 사는 사람을 찾아서 나를 받들게 하렵니다. 속이는 자는 나의 집에서 살지 못하게 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앞에서 서지 못하게 하렵니다. 이 땅의 모든 악인들에게 아침마다 입을 다물게 하고 사악한 자들을 모두 주님의 성에서 끊어버리겠습니다. 이 얘기 왜 했는지 아시겠죠? 자기 주변에 없다 이거야. 그런 사람 말하는 게. 다 거짓말하고 아첨하고 다 이런 사람만 있다가 아침에 눈 뜨면 듣는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다 내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찾아서 내 곁에 두고 싶다 이랬어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누군가 단 한 명이라도 성경대로 해보자고 하는 사람만 있으면 살아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볼 것도 없어요. 다 망해요. 그래서 여러분 목장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 어디 가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고민하는 단체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대로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캄보디아 갔더니 말이죠. 큰 교회 목사님을 제가 만났어요. 그 캄보디아 선교를 이끄는 대표 목사님 격인 분을 만나고 왔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캄보디아 아이들, 청소년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한대요. 꿈을 꿔라. 그럼 100% 된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 선생님 되고 싶어요. 하고 꿈을 꿔라 이거야. 너 선생님 된다 이거야. 개런티 한다는 거야 내가. 응? 나 의사 되고 싶어. 너 의사 된다 이거야. 내가 개런티 한다 이거야.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요? 아무도 꿈을 안 꿔요. 그러는 거예요. 아무도 꿈을 안 꾼대 애들이. 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한대. 그러니까 그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나 선생님 될래요 하고 마음먹으면 그날에선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왜 얘기하냐면 여러분 사는 목적이 성경대로 살아보고 싶어요. 이런 사람 있어? 못 봤어요. 못 봤어. 물론 우리 교인들은 다 그러고 살아.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고 내게 주신 증거 붙들고 내가 그렇게 살아보렵니다. 내 꿈이 그겁니다. 하는 분이 그랬으면 좋겠다 이 말이지. 이게 지금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사는 건 쉽지 않아요. 죽는 것만큼 어려워요. 이 세상이 다 저 잘 살아가는데 내가 나 죽여주세요 하고 들어가는데 그냥 옳다군 하고 다 잡아먹지. 그 죽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말씀과 증거 때문에 죽은 자에게 주는 보상을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그가 흰 옷을 입혀준다 그래요. 흰 두루마기를. 흰 두루마기. 아까 사진에서 봤죠? 제가 흰 가운 입고 있었던 거. 그 35도의 가운 입고 있다 더위 먹어서 죽는 줄 알았어 내가. 하얀 옷을 입혀주신대. 그런데 우리가 배웠던 앞에 성경 구절에 흰 옷을 입혀주신다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그럼 흰 옷을 누구한테 입히나? 그 옷을 입힌 자한테는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나? 자, 계시록 3장 4절 5절 시작. 그러나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증거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이 흰옷을 입혀주고 이 흰옷을 입혀주는 사람은 나와 함께 다닐 것이래. 그럴 자격이 있대요. 나와 함께 다닌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무슨 영화지? 야, 내가 너그 서장이랑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다 했어 마. 그거 뭐지? 그런 거 있어요. 내가 니네 경찰서장하고 친하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와 함께 다니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흰옷을 입혀서. 여러분 살다 보면 쟤 참 찐이야, 쟤 진국이야 그런 사람 있지. 그런 사람 만나면 자랑하잖아요. 이 사람 진짜예요. 진국이에요. 그리고 자랑하고 다닌단 말이야.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흰옷을 입혀주면서 얘 진짜야.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 가는 곳에 꼭 데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자랑한대잖아. 얘 이름을 시인한대잖아. 얘가 걔예요. 얘가 바로 말씀 따라 산 사람이에요. 라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보상인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자, 3장 18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 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부자 되려면 그 단련된 금을 사고 네 수치를 네 죄와 수치를 가리려면 흰 옷을 사서 입으래.
그러니까 흰 옷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거지.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흰 옷을 입혀준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 믿고 말씀 따라 살고 증거 따라 살면서 겪었던 수치와 조롱을 예수님이 다 덮어주고 나중에 그걸 역전시켜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는 건 쉬운데 악을 선으로 갚는 건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죽는 것만큼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 받은 조롱이나 사람들의 비웃음을 주님이 다 덮어주겠다 그래. 자, 우리 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 영광된 보좌가 있습니다. 그 옷에 교회가 흰옷 입고 있어요. 계시록 4장 4절. 시작. 또 그 보좌 둘레에는 보좌 24개가 있었는데 그 보좌에는 장로 24명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장로 24명이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교회가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된 영광의 보좌에 올라가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말씀 따라 살려고 애쓴 사람은 바로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보상을 줄 뿐만 아니라 이 순교당한 사람들이 주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원수를 좀 갚아주세요. 나를 죽인 저놈들이 이 땅에 멀쩡히 살고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갚아줄게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네 형제들 중에 너와 같은 종들 중에 너처럼 죽을 놈이 또 있어. 걔네가 죽을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고 쉬일래?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아직도 말씀 따라 살다가 죽는 죽을 걸 경험하는 사람들이 아직 있다는 거야. 그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 이게.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배우는 계시록 7장에 넘어가면 14만 4천 명이 나와요. 그 14만 4천 명이 선택받은 교회를 상징하는데 그래서 이단들이 왜 14만 4천에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놓고 말이 많고 협박하잖아요. 그 14만 4천에 들어가는 사람은 14만 4천이라는 숫자로 딱 제한된 게 아니에요. 교회를 얘기해요. 교회. 예수 믿는 교회를 얘기해요. 그 14만 4천이 누구냐라고 설명이 7장에 나오는 게 아니라 14장 가면 나와요. 자, 14장에 보세요. 여러분이 14만 4천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한번 보란 말이에요.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은 음성이 하늘에서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음성은 검은 고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노랫가락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보좌와 내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땅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그들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자, 보세요. 14만 4천에 든 사람이 누구냐면 여자와 몸을 섞지 않은 정절을 지킨 사람이래. 이거 실제 간음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계시록의 7교회 얘기할 때마다 계속해서 나온 게 우상숭배 얘기했잖아요. 우상숭배인 거야. 하나님 말고 예수님 말고 또 신이 있어요. 이 짓 하는 사람들. 이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여자와 몸을 더럽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구원자 되세요. 이거 안 바꾼 사람들은 14만 4천에 들어간다 이거야. 근데 그 14만 4천은 뭐냐면 한 가지 뭐가 나오냐면 그들만이 아는 새 노래가 있대. 그들만 부를 수 있고 그들만 아는 노래가 있는 거야. 나머지는 모른대. 제가 노래 하나 부를게. 아는 사람 있나 봐봐. 깜뿌찌어. 그다음 뭐지? 썸라브라크리. 모르지? 이번에 캄보디아 간 사람만 알아. 캄보디아 찬양에 깜뿌찌어 썸라크리라는 게 있어. 또 하나 한번 불러볼까?
성명디허 시러디허. 그거 알아? 이거 웃는 사람 몇 명 있는데 이건 중국에 선교 간 사람만 아는 노래야. 나머지 몰라. 니들이 개맛을 알아. 지금 그건 거예요. 다시 그들만 아는 노래가 있대. 찬양이. 그건 뭐냐면 매 순간순간 말씀 때문에 죽을 것 같이 살았던 사람들만 아는 맛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대요. 네. 죽어본 사람만 아는 거지. 죽어본 사람만 아는 거야. 나머지 몰라. 이게 14만 4천인 거예요. 말씀 때문에 힘들어 본 사람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맛을 아는 자가 있다는 거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말씀 때문에 이렇게 살다가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재판장 되시고 지배자 되시는 주님이 오셔서 이거 제대로 좀 심판해 주세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맛을 아는 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어했던 사람들이 결국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하냐면 주님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왜 그랬는지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남들은 다 몰라요. 남들은 다 오해하고 손가락질해요. 근데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하고 얘기해. 그 맛을 본 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뭐냐면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해 받아봤어요? 누명 써봤어? 억울한 판결을 받아봤어요? 내 뜻은 그게 아닌데 온 사방천지가 내 뜻과 상관없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나한테 손가락질하는 손가락질을 받아봤냐고. 그거 누가 알아?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누군가 그런 행동을 하면 그 사람만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처지와 환경과 그의 인격과 그 당시의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사람은 그게 최선이었고 주님 따라간다고 했던 최선이 바로 그 모습이었어.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알아. 그래서 주님 오십시오. 그 마라나타라고 하는 게 마라나타. 자, 계시록 22장 20절. 시작.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 주님 오시옵소서. 이걸 마라나타라고 그래요. 그 이제 그 라틴어로 그걸 이제 주님 오십시오. 바로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바른 판결로 내가 했던 그 일들이 무슨 일인지 주님께서 판결해 주십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요. 사람의 사역을 놓고 저 사람은 잘하는데 왜 이 사람은 이 모양일까? 이러면 좀 어렵습니다. 그 사람의 처지와 환경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심판하지 말고 판결하지 말래. 근데 우리는 다 선악과를 먹은 이게 전과자란 말이죠. 내가 선악을 판단하고 싶은 거야. 그럼 누구 행동을 놓고 보면 그 사람의 처지와 환경은 하나님밖에 모르는데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 이 사람은 이럴 거다 놓고 판단하고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10년 전에 있었던 실제 사건입니다. 전교 1등 학생이 엄마를 죽였어요. 전교 1등, 전국 60등 했던 학생이. 에? 전국 몇 등? 60등. 우리나라에서 60등. 서울대 한 4,000명 뽑나? 서울대 가래야. 근데 엄마를 죽여서 고3 애가. 왜 죽였냐면 공부하는데 잠깐 졸았어 애가. 그랬더니 엄마가 골프채를 들고 저녁 9시부터 11시간을 팼어. 골프채로 500대를 팬 거예요.
얘는 어릴 때부터 긴 옷만 입었대. 긴팔 옷을. 왜냐면 하도 맞아가지고. 그 엄마 소원이 뭐냐면 서울대 나와서 외교관 되는 게 꿈이었어. 그래서 애를 잡는데 전교 1등, 전국 60등 애를 좋은다고. 그래 두들겨 팬 거야. 그래서 얘가 이러다간 엄마가 나를 죽이겠다고 생각하고 엄마를 찔러 죽였어요. 그리고 감옥 갔다 3년인가? 3년 6개월인가? 3년 살고 나와서 결혼해서 잘 살아요 지금. 그런데 그 친구가 감옥에 있을 때 자기 친구한테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물론 그 친구는 전교 1등이 아니었어. 하도 맞아갖고 성적을 숨겼어 이렇게. 그런데 어쨌든 그 친구가 감옥에 들어가서 자기 친구한테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부모는 멀리 보라고 하지만 학부모는 앞만 보라고 한다. 부모는 함께 가라고 하지만 학부모는 혼자 앞서 가라고 한다. 부모는 꿈을 꾸라고 하지만 학부모는 꿈꿀 시간도 주지 않는다. 이런 편지를 썼어요. 여러분 혹시 이거 보고 지금 내가 학부모인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신데 보세요. 이건 말을 바꿔볼게요. 성경은 멀리 보라 그래요. 영원한 것 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앞만 보잖아. 땅만 보잖아. 돈만 보잖아. 성경은 같이 가라고 하는데 나와 함께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나 혼자 하려고 하잖아요. 성경은 꿈을 꾸라고 하잖아요. 영원한 소망을 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너무 바쁘잖아요. 이번에 캄보디아를 갔는데 청소년 애들 4명이 갔습니다. 따라갔어요. 그중에 고등학교 2학년 애가 2명 있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에 개학하는 데 간 거야. 그래서 갔는데 학교 선생님이 그 학부모랑 얘기하는데 학부모야, 부모가 아니야. 학부모랑 얘기하는데 얘네들 그 체험학습이 고등학교 되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개학할 때 바쁠 때 애를 데리고 캄보디아 가니까 이건 학부모가 아닌 거야. 정신 나간 엄마인 거야. 그 엄마한테 정신이 있냐 없냐. 애를 가서 다 설사하는 바람에 또 가지도 못해서 저도 오지게 설사해서 똥꼬가 헐었어요. 그러니까 병도 났지 뭐. 그러니까 학교를 못 가니까 못 가면 못 간 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못 간 것만큼 밀리는 거 아세요? 공부가 일주일 땡땡이 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만큼이 쌓이는 거예요. 직장 잠깐 스톱하고 일주일 동안 갔다 오잖아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만큼 쌓이는 거예요. 거길 갔는데 아까 애들 춤추는 거 봤잖아요. 거기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선교사님이 주는 구호물자 먹고 사는 애들이에요. 그 GNP가 2,000불이 안 되는 나라예요. 옛날에 우리 가난했을 때 구호물자 받아먹고 살았던 딱 그때예요. 애들 3분의 1이 신발이 없어요. 운동화 보낼 필요 없어요. 운동 안 신어요. 신발을 안 신고 다니는 애들이야. 그런 애들이 선교사님이 주는 구호 물품과 선교사님 얘기를 듣고 예배를 했어.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제주도 내려갈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떤 초등학생이 같이 탔는데 얘가 비행기를 처음 탄 거야.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애가 비행기를 처음 탔어? 그리고 창문에서 구름을 본 거야. 그러니 얘가 뭐라고 하냐면 와우! 그러는 거야. 와우! 감탄을 계속 하는 거야. 사실은 난 못 봤어. 작고 우리 집사람이 봤대. 얘가 비행기 타고 가는 동안 천상의 모습을 처음 본 거지. 세상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처음 보니까 감탄사가 계속 나와. 똑같이 얘네들이 예배하다가 자기랑 똑같은 애들 본 거야. 나이 든 선교사님은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불렀던 선교사님 보다가 자기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그 애가 다른 세상에서 온 애들을 본 거야. 그런데 걔네들이 자기랑 같이 예배해. 똑같은 찬양을 하는데 얘는 한국말로 해. 그러니까 앞에서 찬양하다가 놀래갖고 계속 뒤돌아봐. 와우, 와우. 계속 놀라는 거예요. 얘네가. 다른 세상에서 온 그 누군가가
저만큼 앞서가 있는 다른 세상의 손해가 나랑 예배하고 나랑 똑같은 찬양을 하는 거에 엄청 놀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랬어요. 자기가 얘네들 데리고 공부 좀 해보자, 뭐 좀 해보자 할 때 꼼짝도 안 했대. 시골에서 절대 움직이지는 않는 애들한테 한국말 좀 나랑 같이 공부 좀 해보자 하는데 한 번도 안 한다 그랬대. 그랬다가 얘네들하고 같이 가서 게임하고 같이 놀고 같이 춤추고 난 다음에 얘네가 뭐라고 하냐면 선교사님 한국말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대. 왜? 그냥 가서 옆에 있었는데 애들한테 꿈을 주고 온 거예요. 와, 예배하는 게 이런 거구나. 저런 사람도 나랑 똑같이 예배하는구나. 똑같은 찬양을 하는구나. 이게 누가 볼 땐 손가락질하고 그게 뭐 가서 그 캄보디아 불쌍한 가난한 애들한테 뭐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갔던 애들은 또 그런 생각하고 왔단 말이에요. 다음에 쟤네들 데리고 푸놈펜에 같이 놀러 갔으면 좋겠다. 아니, 그래서 휴가를 간대잖아, 글로. 글로 휴가 가서 걔네들하고 같이 놀아준다고. 여러분, 순교적인 삶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말씀 따라서 한번 해보는 거. 그게 누가 볼 땐 이게 미련곰탱이 같고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정신 나간 부모 같고 정신 나간 학생 같은데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거 아니라고. 여러분, 주님이 옷을 입혀주고 얘가 바로 걔야. 내가 말한 얘야. 라고 하는 그런 사람 말이에요. 우리가 뭘 완벽해서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다가 엎어지고 하다가 엎어지지만 내가 받은 증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부인할 수 없어서 그냥 살아보려고 애쓰지만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다간 그 영혼에게 주님이 옷을 입혀주고 이게 바로 내 진국이야, 내 제자야. 그 말씀 따라 증거 살아서 증거를 가지고 그런 목적으로 살아서 옛날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목적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 흰옷을 입는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